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참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의심이 생겼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한번 깨달으면은 내게 돼버리는데 웬만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영적인 지식은 그렇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조금 지나면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반복하나 했더니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반복해서 받침을 빼니까 바본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 바본 거예요.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모르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세상 지식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영적인 지식은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사랑, 희락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사랑이고 이게 희락이고 이게 성령의 사랑이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조금 있다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이 괜찮으신가요? 전 이름의 뜻이 세진.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서 진압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 때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 뜻이 좋으시죠? 이름 뜻이 진짜는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한번 별명을 지어보세요. 별명이라도 붙여보세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맨날 싸우는 애한테는 화평이, 맨날 우울한 애한테는 기쁨,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불렀더니 그렇게 살더래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뜻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새로운 이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려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있어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스마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리고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태어난 다음에는 다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름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태어났는데 이름을 안 줬어.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겠죠. 왜 살지?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태어나서 선물로 받은 이름, 처음 받은 그 선물인 이름, 그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죠. 누구누구님, 이렇게 씨 하지 말고 누구누구님. 여러분, 그 이름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받은 것만으로도, 그 이름 받은 것만으로 감사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특별히 믿는 사람 또 한 번 태어나죠.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집사님 찬양곡 가사를 보니까 약속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자. 그렇죠? 약속이 엄청 많아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선물 주시겠다고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 주셔요? 성령.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름을 주셔요. 중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지. 아니면 자기 이름이 너무 좋은데 이름과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사랑인데 맨날 비유하고 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기쁨인데 맨날 슬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생에 있고 성령을 주었는데 그 성령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똑같이 옛날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면 매일 십자가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가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늘 또 살려주시는군요. 나는 아주 작은 것도 사랑할 수 없고 작은 것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한 인생인데 주님이 또 살려주셨군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그거를 체험하면서 매일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이제 인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주에 복습을 해볼까요? 사람이 왜 고통당한다 그랬어요? 가장 그 고통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서 약속을 깨트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고선 가버리잖아요. 멀리 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원래 나는 처음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 그러잖아요. 이 기업 같은 데 보면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비전이 아주 좋다 그러죠. 크다 그러죠. 뭐 전 세계에 이 가난한 병든 어린이들이 전 세계에서 없어지도록 한다. 뭐 이렇게 엄청난 비전들을 세우고 막 하잖아요. 그 비전을 끝까지 지키는 회사, 그 약속을 지키는 회사는 학문적으로 비전학인가 이런 데서 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기가 심하게 해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크게 세우더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순간순간 타협하고 그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인생이야 나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필라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이 지혜, 지식 이것을 사랑하고 이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야. 뭐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잖아요. 오직 약속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넌 약속 지킬 수 있어. 하나님 오늘 또 약속을 못 지켰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를 냈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늘 기뻐하고 내가 참기로 했는데 못 참고 또 성질 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왔어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아니야, 너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게. 다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줄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겠다. 예수를 구원자를 주겠다. 아담과 하와가 선을 갖다 먹고 죽을 때부터 죽음의 고통에 떨어질 때부터 양을 잡아서 주님이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게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메시아를 결국 주심으로 뭘 확증하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 깨지니까 사랑이 사라지는 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절대로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야지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살고 싶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세상 지혜 그거는 다 배설물 같은 거야.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우리가 아무리 논쟁하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진리야 아무리 외쳐도 다 헛것이야.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후회 없이 한평생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바보 같아서 늘 잊어버린다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약속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된다. 진짜 교회가 된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없이 살면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갈라디아서 이 5장에 가서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성령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단수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성령 열매는. 그리고 끝에 보면 이 같은 것을, 영어 성경은 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은 여기도 단수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도 나타나고 희락도 나타나고 화평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당연히. 네? 사랑하면 오래 참아줄 수 있잖아요. 네? 양선, 네? 선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굿니스, 선하게. 온유, 이게 영어는 젠틀한. 아니, 젠틀하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뭐 이렇게 과격하게 대해, 다정하게 다 대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게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에 넘치기 시작하면 모든 이 열매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9개로 표현된 이 열매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네, 결국 이게 성령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끝에 보면 무슨 법이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을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중에 나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이런 연약함을 감추고 연약함을 이기고 이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믿고 그 성령이 오늘도 날 도와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시하는 거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는데 도망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골방을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엄청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 뭐 기도의 자리가 뭐 꼭 그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사랑하고 싶어요. 저 온유하고 싶어요. 저 절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막을 법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아홉 개 중에서 오늘은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결국 이 두 가지를만 알아봐도 전체를 다 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어차피 이건 하나니까. 두 가지, 막을 수 없는 현상, 막을 수 없는 능력, 즉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능력 두 가지. 첫째는 사랑, 둘째는 희락.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랑인데요. 이 여기서
표현된 사랑은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자, 순간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해야 하느냐, 인간적인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네 했다가 주님이 아가페오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난 그런 거룩한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신적인 사랑이 뭐죠?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처음 약속했던 그 사랑을 지키는 거. 점점 더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아가페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들 관계의 사랑에서도 아가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은 연애할 때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고 거기다가 몸도 안 좋아가지고 데이트를 해도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 애인이 저를 안 떠나더라고요. 왜 안 떠나지? 그런데 그 순간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다 기도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신학교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기까지 하시고, 야,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나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야. 철회하고 또 코피 흘리면서 매달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넌 날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신이 난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을 배신했던 나도 주님 사랑할 수 있구나. 그는 신이 나가지고 좀 오버했죠. 넌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그러니까 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했다가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하고 주님께 핀잔 들었죠. 아가파 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아가페 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 그 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해주지? 나는 이만큼 주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안 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그런 사랑을 못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아가파오 사랑하려고 말했는 줄 아세요? 망가졌으니까, 깨졌으니까. 그전에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할 수 있어 이랬었는데 주님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격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뭔가 받아야 된다 생각할 때는 이 신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해요. 조건적인 사랑일 뿐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깨져서 주님께 받을 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 안 해주셔도 나는 주님께 원망할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까 나도 저런 사랑할 수 있을까? 아가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와 관련된 문헌들을 이렇게 찾고 보면 공통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럼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느냐?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 나만 깨어진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깨어졌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깨어진 걸 아는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바로 그런 사람이 아가페 사랑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진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도 깨어질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도 약속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약속을 어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불쌍히 여기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저 인간은 약속을 안 지켜. 이런 사람은 아가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복을 차버리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요, 자기가 깨어진 줄 모르면서도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가슴속에 생길까요? 원망의 감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망의 감정이. 내가 깨어진 사람은요, 깨어진 줄 아는 사람은 어차피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대접을 안 해줘도 원망이 생기지를 않는데, 그런데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원망이 가득 차게 돼서 결국 모든 약속이 다 틀어지고 사랑도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전도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죄악을 고백해야,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른 건 뭐라요? 아, 당신은 절에 오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아유, 당신 참 착하게 살았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복 받아야지. 절에 오셔서 또 시주하고 뭐 하면 복을 더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전도할 때도 당신 참 선하시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지. 그렇게 전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나왔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저 자기 복 받으려고 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넌 죄인이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희망이 없다. 당신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깨어진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다시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난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싸우며 살았는데 세상에 사랑은 없어.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 이러며 살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원망스럽던 환경에 살던 내가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반항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처럼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들도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결국 어떤 사람?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죄를 지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죄인 세리처럼 응?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락은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기쁨, 조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 역시 성령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요 카라하고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는 은사라는 건데 이 결국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뭐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기뻐요. 상대방이 날 미워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 안에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날 미워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은요 초월적인 거예요. 성령이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면 환경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들이 기쁨을 느낀다고 할 때 기가 막힌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교회여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근호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용용받는 일에 합당한 의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더라. 아멘. 사도들은 전에요 능력을 당할까봐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자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했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왜 기뻐했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오. 이야 능력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받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막 전염돼야 돼. 그러면 그 기쁨이 전염되려면 결국 십자가 앞에 늘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디서나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직장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사장님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살아있면은 여러분 때문에 사장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만 된다면 슬픔에 있는 가족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능력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능력이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끄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 여긴다. 세상 자랑은 다 버린다. 오직 십자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 지금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대요. 왜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주님은 날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했는데, 뭐 자발적으로 드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빼앗겼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고,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가치가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큰 해운회사 사장이에요. 제가 그 회사 신방도 갔는데 얼마나 클지 몰라요.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해운회사 사장인데, 어느 날 불경기 힘드니까요, 이 사장님이 제가 있는데 제 앞에서 회사 이제 닫아버리겠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회사 자기 잘 먹자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직원에 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 장로님한테, 어떻게 장로님이시란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아주 젊었는데, 제가 30대였는데 막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만두시지 않았지만 결국 그만두고 만일 불행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야, 정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약속을 지켜야 돼. 무언의 약속, 유언의 약속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법적인 약속도 있고 법적이지 않은 약속도 있어요. 회사 사장이면 직원들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명문화하지 않았어도 나는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오죠. 예? 사업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약속 못 지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도, 둘이 우리 결혼했어요 부부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결혼식에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너희들 부부야, 너희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 둘이 사랑해서 부부예요 한들 아무도 안 믿어줘요. 왜? 그 약속이 깨진다는 거, 금방 얼마 있으면 끝 깨질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걸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결혼식도 올리고, 호적에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왜 주셨겠어요? 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깨어진 인생이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늘, 성령을 주신 걸 기뻐함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날은 언제였냐면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소년중앙 나오는 날. 그때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동네에서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시내에서 사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오시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날. 근데 사가지고 오시면 제일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돼서 기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영수 형제 엄마랑 약속한 게 무엇인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이 한 번, 두 번 깨지면은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순간이 오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떠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기가 막힌 희락,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무엇보다도 성령 받았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사랑과 희락, 성령의 모든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이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 피로 값주고 다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